스님의 어떤 법문을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머리에 돌아가는 거 그거 말고, 그럼 뭔가 그럴듯한 내용 정리를 했다면 그거는 말고, 그건 그림에 불과하다, 그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한다면 내용을 그럴듯하게 정리해서 이해하기 좋도록 아름다운 그림으로 탁 내놓으면 되죠. 그거 말고, 그림에 해당되는 것 말고, 그림에 해당되는 것 말고, 즉 생각에 해당되는 것 말고, 기분이나 느낌에 해당되는 것 말고, 마음에 해당되는 것 말고. 이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려진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말고, 그런 것 말고, 알 수 있는 것 말고, 그동안 책에서 봐온 내용 그거 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그동안 마음 공부한답시고 뭘 듣고 보고 했던 내용 그거 말고, 그거는 그림입니다. 그림 말고. 지금부터 2026년 제1분기 가행정진 첫째 날 3월 27일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박 3일간 정진을 하러 모이셨는데, 정진이라 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법문을 이해해서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그 법문을 듣는 효과, 결과, 그럼 법문을 듣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분별해서 벗어나지게 되어야 됩니다. 법회라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뭔가를 배우는 공부 또는 뭔가를 갈고 닦고 뭐 애써 이룩하는, 뭔가를 이룩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처럼 자기가 애써 힘써 노력하는, 힘써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성취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함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가 이 전도 몽상 속에서 저절로 벗어나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말을 알아듣고 그것을 알아들은 대로 애써 실천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이해하고 애써 실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것이 항상 분별해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듣고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또는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조차 하지 않고 이제 머리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알게 되면, 파악이 되면 나는 불법을 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아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을 발휘하죠. 근데 우리 이 공부에 있어서는 아는 것은 힘을 발휘하지 않고, 법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은 결과가 즉시 바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즉이죠. 즉시지 점차로 믿어간다 이런 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면 마셨느냐 마시지 않았느냐만 있지 점차로 마셔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마셨으면 그 순간에 마신 것이죠. 계속해서 마실 수는 있겠지만 점점 마셔가고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마신 것이면 마신 것이고 안 마신 것이면 안 마신 것이지. 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물을 점차로 마셔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마신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마음의 불편함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불안함,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할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것을 원해서 이 공부를 할 겁니다. 실제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실제로. 느낌적으로 벗어나서도 소용없고 벗어난 것 같다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분별, 항상 이야기하는 이 분별이라는 것은 저절로 힘을 잃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힘을 잃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한다든가 그게 그거지만 알아차린다 하는 그거 그렇게 한다고 그 분별이 힘을 잃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지 못하면 사망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수행은 발붙일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믿지 못하면 사망하는 거다. 했지 믿기 위해서 수행하라 그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발심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진정코 원하는가 그게 발심이죠. 그런데 우리 깨우치지 못한 소위 중생이라고 이름하는 우리 보통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것은 믿는 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머리 써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가 머리를 써서 살아왔죠. 모두 다. 그래서 머리 써서 하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 쓰는 거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개인차는 있죠. 개인차는 있는데 그나마 조금 더 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는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은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된 거죠. 실제로 그 깨달은 분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전부 똑같이 공통적인 말입니다. 한 가지.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죠. 끝없이 시행착오를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결과가 안 나와도 계속 해보는 거죠. 하다가 보면 언젠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훅 분별해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벗어나고 보면 내가 여지까지 내 생각대로 해왔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내 생각의 세계 속에서 살았는데 그게 다 꿈과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내 생각에 불과했구나. 또는 다 내 생각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다 생각에 불과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제 그렇게 되어야 그냥 내 생각에 불과했구나. 이건 이해고, 그게 아니라 분별이라는 게 확 깨지고 보면 그동안 생각 속에서 살아온 것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네 싶죠. 나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싶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언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가능하기는 하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은 쳇바퀴를 돌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왜 같은 식으로 하게 되겠어요? 지금 한 번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도 그렇게 하고, 항상 다음이 지금이 되죠. 항상 지금은 내 하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계속 같은 식으로 하고 있죠. 한 발자국을 못 떼놓는 겁니다. 한 발자국을 떼놓는다는 것은 말로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자기가 없어야 한 발자국이 떼놓아집니다. 자기식으로 하면 계속 같은 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없어야, 한번 보세요. 앞으로만 계속 디디면 이 쳇바퀴가 계속 돌고 돌지 않습니까? 옆으로 딛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하던 식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없어야 옆으로 디뎌집니다. 자기가 없다는 것이 안 되죠. 계속 앞으로만 딛는 겁니다. 지금 한 발자국 앞으로 딛고, 내일도 지금 한 발자국 앞으로 딛고, 모레도 지금 한 발자국 앞으로 딛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 바퀴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놓는다 하지만 그렇게 정말 놓아지기를 원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놓아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진심으로 원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더 원합니다. 놓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나 다 놓았으면 좋겠다 이러죠. 근데 항상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기. 내 마음대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 계속 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바퀴는 계속 돌죠.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끝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다가 또 태어난다 칩시다. 죽었다가 또 태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또 태어난다 칩시다.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또 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고 또 태어난다 칩시다. 그럼 죽은 자리도 그 자리거든요. 그럼 어느 자리에서 태어나요? 딱 그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또 돕니다. 할 줄 아는 것은 내 식으로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분의 불이법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내 식대로 계속, 내 식은 뭐냐? 그냥 해오던 대로 앞으로 가는 거. 계속 앞으로 자기는 가고 있지만 이게 바퀴가 돌고 돌고 있다면 앞으로 간 적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거기에 빠져서. 와, 이게 맛있네. 와, 행복하다. 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힘든 여건에서 태어났을까? 내 상황은 왜 이럴까? 아니면 아우, 난 행복해라, 좋아라. 뭐 이러느라고 제자리를 돌고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 것에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하던 대로 계속 살다가 죽고, 예를 들어서 또 태어난다 칩시다. 그럼 또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또 그 자리 계속 돌다가 죽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돌고 있는데 어디로 간 적이 없어요. 이 바퀴가 빙빙빙 돌아가는 거지. 자기는 발자국을 떼놨는데 어디로 간 적도 없어. 네, 자기 생각 속에서는 뭐 나는 태어났다, 결혼도 했다, 자식도 낳았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자기 머릿속에만 있죠. 그러다가 죽고, 그 바퀴가 계속 돌고 있고 자기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 간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살은 적도 없고 자식을 낳은 적도 없고 이렇게 사는 적도 없고 저렇게 사는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서 사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사니까 난 이랬다, 나는 저랬다. 그 생각 속에서는 그렇죠. 실제로는 계속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이렇게도 살았고 저렇게도 살았다. 자기 생각 속에서는. 그러면서 열심히 앞으로 내딛죠. 근데 이 바퀴가 돌고 있을 뿐이지 자기는 간 적이 없는데 간 적이 없다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빠져 있어서. 어디에 빠져 있어요? 쳐다보느라 빠져서 와 이건 좋다, 와 이건 뭐 싫다, 이건 괴롭다, 왜 이러냐 저러냐,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뭐 세상은 어떻고 그런 거 쳐다보고 분별하는 데 빠져 있어서 제자리 걸음 살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다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냥 분별하는 게 전부. 분별은 저절로 되니까. 그냥 뭐 온갖 원망도 해가면서 또는 팔자 타령도 해가면서 또는 뭐 잘난 척도 해가면서 그러다 보면 또 끝나. 그것이 아무 부질없는 짓 아닙니까? 다 무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무상합니까? 안 무상하죠. 정신없죠. 쳐다보느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분별하느라 정신없잖아요. 그냥 관심은 온통 거기밖에 안 가니까. 근데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인가? 이러다가 꼴까닥 죽어버려서 될 일인가? 아무것도 아닌 무상한 일에 항상 온갖 관심을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아닌 무상한 뭐 세상이라고 합시다. 그럼 세상. 왜냐면 무상한 세상이다 하는 것도 그냥 이름일 뿐이거든요. 무상한 세상이라 칩시다. 무상하다는 게 허무하다는 게 아닙니다. 분별 속에서 보면 보람이 있거나 허무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보람 있고 살만하고 관심 있고 막 이렇거나 허무하거나. 근데 양자가 다 그저 분별심 속에서 일어나는 판단일 뿐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분별에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배가 고프니 먹어야 되고 졸리니 자야 되고 할 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 아프면 병도 고쳐야 되고, 사람과도 만났다 헤어졌다, 뭐 필요한 일들 하면서 사는 것. 근데 거기에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거 분별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지 못한다.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자기 분별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할 줄 알게 되면 쉬운데, 모를 때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뒤집어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뒤집어진다는 게 이제 번뇌망상에서 깨어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번뇌망상의 분별심에 속지 않는 힘이 키워지고 보면 별일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 힘이 안 생겼을 때는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되기 전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알면 공부가 엉뚱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어려워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은 못할 거다 이렇게 퇴굴심을 내도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해도 공부는 엉뚱한 길로 가기 쉽고, 생각일 뿐이다 이게 생각이거든.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1살짜리 아기가 저 어른 별거 아니야, 30년만 있으면 어른 돼, 20년만 있으면 어른 돼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 아기가 어른이 된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금방 가, 그래서 어른 돼, 별로 어려운 일 아니야 라고 안다고 해서 그 아기가 어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생각일 뿐이지, 아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자기가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아기들이 아무리 어른에 대해서 잘 알아도 그 아기가 어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는 그냥 아기인 거죠. 어른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아는 아기도 그 아기도 똑같이 그냥 아기인 거예요. 실제로 공부가 돼야 돼.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참 구비가 많습니다. 무슨 구비가 많으냐 하면 자기 분별에 속는 구비, 자기가 안다는 그 구비, 모른다는 구비, 안다는 구비. 안다는 게 좀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구비, 나 이만하면 됐다, 살만하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잘 하시대요. 아, 이만하면 살만한데 뭐 이제 공부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구비, 또 공부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방해하기 어렵도록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구비, 자기 마음도 자기가 알 수 없어요. 자기 마음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하니까. 구비라는 것은 많고도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 공부 좀 됐다 하는 그런 구비. 이 머리가 돌아가면 1살짜리가 이제 2살이 됐어. 그러는데 2살이 되고 보니 세상을 다 알겠다. 어른들 하는 거 다 보인다, 다 안다. 고 해서
그 아기가 어른이 된 건 아닌데 어른이 된 줄 착각하기 아주 십상이거든요. 알면 자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등등의 뭐 말로 할 수 없이 구비가 많습니다. 분별에 속는 구비. 내가 이렇게 이만큼 공부가 됐다 하면 그건 다 속은 겁니다.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감옥이에요. 내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있거든요.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없고 하나가 있으면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어요 이런 건 없거든. 나가 있으면 온갖 게 다 있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끊임없이 머리로 해나가는 그런 습관, 이 공부를 끊임없이 머리로 해나가는 습관. 그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구비가. 내가 원하는 건 저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그저, 나 생활하는데 좀 편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편하길 바라는 그런 구비. 공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저절로 편해집니다. 제발 좀 편해지지 마라 해도 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공부가 제대로 되어감으로써 저절로 편해지는 것하고 또 비교해 보자면, 난 이만하면 됐어. 난 내 마음 편하니까 됐어 하고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는 끝없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끝없이 이제 해가는 건데 계속 변화가 오죠. 저절로 변화가 오죠. 법의 힘으로 인해서. 법의 힘이 뭐 다른데 무슨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힘이 있어서 거기서 나한테 힘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막 힘을 주고 그런 게 법력이 아니고 법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법의 힘. 법을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에 그 힘이 그 효과가 그 결과가 여러분들한테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법의 힘이라는 거지. 나도 어디 가서 좋은 법의 힘 좀 받아볼까? 어디 가서 무슨 에너지를 받는다, 기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바다에 가서 기를 받는다, 산에 가서 기를 받는다, 청정한 곳에 가서 기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 청정한 곳이다 아니다 하는 그 판단할 줄 아는 놈이 더 용한 거예요. 그런 거는 모르죠. 청정한 곳이 어디에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똑같아요. 전부 똑같은 곳이에요. 청정하기로 말하자면 모든 곳이 똑같이 청정하고 안 청정하다고 한다면 모든 곳이 다 똑같이 안 청정해요. 청정한 곳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게 다른 게 아니다. 다르게 생겨먹은 게 아니다. 그러면 스님은 그러겠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럼 별 수 없어요.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는 다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저런 사람들 모여 있으나 시장통이나 공기 좋은 산속이나 똑같이 청정합니다. 자기가 볼 줄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 있는 곳이 가장 청정한 겁니다. 더 청정한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자기 마음이 안 청정하면 안 청정한 곳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내 인생은 이렇다,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거 그거 100%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얘기하다 보니 이야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결국 말하려는 것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냥 다 자기 생각일 뿐이다. 자기만의 생각일 뿐이다. 실제를 못 보고 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모든 면에서 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기 생각일 뿐이다.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다. 그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생각대로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데 일단은 좋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가 어떻게 딱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렇다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문제가 되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자기가 문제시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뭐가 이렇다 또는 맞다 틀리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뭐가 뭐 하나라도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갖 색깔이 다 펼쳐져 있지만 사사무예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걸리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가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사무예 아무것도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걸림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걸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설이 많죠. 이유가 많아요. 그래 이제 그걸 들어주고 자 그것도 걸림이 없지 않느냐. 또 그래도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 그것도 들어드리고 자 그것도 걸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씩 계속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왜 질문을 하시게 하느냐. 일체의 색이 공이다 해도 절대 못 믿는다. 이게 어떻게 공입니까? 그래요? 그것도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공입니까? 응? 자, 그것도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죠.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냥 일체의 색이 공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홀라당 그 순간 그대로 다 믿어버리면 공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행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에 홀딱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우쳐 버립니다. 그 고정관념 훅 벗어져 버립니다. 정말로 사사무예가 돼버립니다. 순간에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무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져. 그러니 온갖 법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도 자극을 줘보고 저렇게도 자극을 줘보고 뭐 온갖 짓을 다 온갖 방편을 써본다. 이거는 온갖 짓을 다 해본다 이겁니다. 못 믿으니까. 듣는 순간 그대로 믿어져 버리면 법회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다 벗어났는데 말해봤자 다 분별인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병이 다 나아버렸는데. 마음의 병은 순식간에 낫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이 분별하는 병은 순식간에 나아요. 낫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법이 믿어지면. 법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절에 가면 맨날 하는 색즉시공 충분합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다 뒤져보세요. 그거 말고 다른 법이 있는가? 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해보는 거지. 온갖 뭐 천차만별의 별의별 단어들이 다 나와도 결국은 색즉시공 그거 하나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 색즉시공 그거 훅 믿어버리면 반야심경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글자가 많지 않습니까? 색즉시공 요거 하면 충분히 색즉시공 말고 다른 법 없습니다. 색즉시공이라는 말조차도 길죠. 색즉시공보다 더 짧으면 불이 두 글자 똑같은 말이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법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 10마디, 20마디, 100마디, 1000마디의 말이 온갖 방편이 다 나오는 겁니다. 믿게 해보려고. 왜? 믿음은 곧 깨달음이거든요. 사람들이 분별심에서 말하는 믿음 말고 진짜로 홀라당 믿어버리는 거 말이에요. 홀라당 믿어버린다는 건 내 생각, 내 분별이 훅 떨어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거 깨달음이에요. 발심은 원하는 거고 믿음은 법을 믿어버리는 거고 발심과 믿음은 다르죠. 그리고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습외조복이죠. 그게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어려워서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머리에 쓴다는 면에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성향에 어렵다. 우리 성향은 자꾸 머리만 쓰는 성향인데 머리 쓰는 게 놓아져야 되니까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안 하던 거라서 어려운 겁니다. 안 하던 거라서.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어려운 게 아니고 머리를 써서 어려운 거라면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에게나 안 해오던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던 식으로 계속 하려는 그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안 하던 거 하나를 못 하잖아요. 이유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유에서다. 이유가 나와야 된다. 한 번 이유 안 나오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유가 나와야 돼. 아마 숨 떨어지기 전까지. 힘 있으면 이유가 나와야 될 거예요. 정신이 몽롱하면 못하겠지만. 그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게 다 뒤집어지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맞다 이거거든요. 난 일리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게 나라는 거거든요. 그거 작은 것 같아 보이죠? 그게 전부일지도 몰라요. 나를 나타내는. 나를 존재하게 해야 하는, 즉 아상을 존재하게 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합당한 이유를 말을 해야지 안 하고는 못 배기죠.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유를 말 안 하고는 못 배기죠. 그거 말 안 하는 거 별것 아닌데 그거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게 어렵죠. 나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 그게 아상을 볼 수 있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그거예요. 나.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금방은 안 되겠지만
공부가 익어가다 보면 점점 그런 게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립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아도 합당한 이유 나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도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 속에 고스란히 아상이 다 들어있거든요. 또는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랬을 때. 그럴 때 다 드러나요. 그거 틀렸어. 이랬을 때 자기 마음이 없던가. 거기서 다 드러나요. 그거 하나가 안 되죠. 그죠? 그거 하나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거 뭐 틀렸으면 어때요? 그거 내가 맞다고 밝히면 뭐가 달라지고 틀렸으면 뭐가 달라져요? 틀렸으면 합당한 이유를 대면 뭐가 더 달라지죠? 그 이유를 못 대면 뭐가 달라지죠? 일상에서는 거기에서 아주 쉽게 드러나는 게 고를 때인 것 같아요. 이유가 나올 때, 틀렸다고 했을 때 딱 반응,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과격한 사람은 과격하게 반응할 거고, 좀 안 과격한 사람은 좀 웃으면서 반응할 거고. 근데 똑같아요. 어떻게 반응하거나. 근데 그게 그렇게 그게 중요한 일일까? 지나고 보면 손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하고 지나간 거나 내가 틀렸다 하고 지나간 거나 똑같잖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은가 보지. 안 똑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항상 솔직하게. 바른 답을 얘기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말해야 돼. 실제로 여러분이 똑같다면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이러나 저러나 그냥 똑같아.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싶으면 설명하고 아니구나 싶으면 뭐 안 해도 되고 저쪽에서 네가 틀렸어 하는데 이거는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싶으면은 그냥 지나가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싶으면 해도 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난 말해야 되는데 나 틀린 거 아닌데 나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말을 좀 하자 싶으면 하고 이제 했는데 아주 그냥 결과가 좀 안 좋겠다 싶으면 그냥 딱 거기서 멈춰버리고 안 하고 하든 안 하든 해도 안 해도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한 것과 안 한 것이 달라. 그래서 안 하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가 맞네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게 왜 그렇게 크면 왜 그거 하나가 안 되지? 그거 하나가 안 되는 왜 그거 하나가 안 되지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왜 안 되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좀 이제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뭐가 이제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때가 되면 푹 다 익죠. 이 과일이 그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익어야 맛있죠. 그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매달려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푹 익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익어야
여기를 먹어도 맛있고 여기를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너 틀렸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뭐 어쩌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를 찔러도 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익어서 그래요. 안 익어서. 익어 들어가는 걸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돼요. 세월 간다고 공부된다고 여기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한 소식은 했다 치고, 흔히 말하는 한 소식은 했다 치고, 이제 그때부터 익어가야 되잖아. 그 익어가는 일을 호락호락하게 봐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어가는 일이 뭐 특별히 뭐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 팔딱대는 그냥 아상, 끝없이 머리로 분별하고 싶은 그 습관 등등 그런 것 때문이지 뭐. 이게 푹 익어야, 그죠? 어디를 먹어도 맛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걸려드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마음에. 이게 푹 익어야. 이 부분적으로 익어서 될 일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익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어가야 누가 틀리다고 하든 맞다고 하든, 맞다고 하나, 틀리다고 하나, 잘했다고 하나, 못했다고 하나,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으나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살으나, 이렇게 태어났으나 저렇게 태어났으나, 억울하나 안 하나 그런 게 다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함이 많아.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나는 왜 이래야 돼, 이렇게. 그거 다 자기 생각입니다, 100%. 나는 왜 이래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야 돼? 뭐 등등. 전부 100% 자기 생각입니다.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생겨? 그것도 똑같습니다. 다 100% 자기 생각입니다.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이런 말 들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요만한 일만 하나 딱 닥쳐도 어때요? 바로 나를 주장해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과일이라고 한다면 이 과일이 얼마나 익었느냐는 거기서 드러나요. 여기 한번 쑤셔보면 드러나고 저기 한번 쑤셔보면 드러나고. 그게 뭐예요? 일상사잖아요. 일상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뭐 법회 시간에 앉혀놓고 법문 들으면 다 조용하죠. 그리고 머리로 다 이해가 되죠. 다 인정도 되죠. 웬만하면 대부분 다 그래.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누가 억울하게 딱 건드리면 바로 그게 내가 얼마만큼 익었느냐 그거 표시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때 그 일만 이야기해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계속 그렇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고 공부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경험담을 나누는 건 좋아요. 나누는 건. 자기한테도 또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를 볼 수 있는 면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듣고 또 분발도 하고 뭐 등등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좋은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도 부러워하길래 빛 좋은 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뭐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면 별 소용이 없지.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끈기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얼만큼 잘하느냐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공부한 세월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 자세를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래도 해 가겠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결국은 자기 분별에 다 속기 때문에 아, 지금은 저래도 얼마 안 가면 뒤집어지겠구나. 그런 것도 어디에 속겠습니까? 자기 상에 다 속는 거지. 그렇게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 발심, 마음 자세, 거기에는 끈기도 들어가죠. 끈기가 없으면 이건 아예 못합니다. 이런 건 기본적인 거. 그죠? 첫 시간이라서, 물론 뭐, 기본과 기본 아닌 게 또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 따로 있고 뭐, 어려운 공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되면 공부는 세월이 가면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세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습을 조복해 가는 공부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발심, 뭐 끈기, 그 마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가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도 좀 정확한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올바로 공부를 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올바로라는 것은 이 제상이 비상인데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잘난 척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잘난 척 하는 것보다 다 놓는 걸 더 원하느냐,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와닿을까요? 마음 자세라는 게 누구나 잘난 척을 하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공부가 안 돼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아도 그거보다 나는 해탈을 더 원한다 하면 가능해요. 이 마음이 없을 수 없지, 당연히 많이 있지. 근데 해탈을 더 원한다 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상을 더 원한다. 이게지. 상을 더 원하느냐, 해탈을 더 원하느냐. 이게 달려있다, 여기에. 상을 더 원한다. 그러면 지금 나는 좀 한번 벗어나 봤습니다 해도 별로 몇 발짝 못 가요. 상을 더 원하는 성향이 있다면. 지금은 내가 상을 이토록 원하고 이렇게 속지만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난 이러고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게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해탈 쪽으로 가요.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상에 속지 않고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본성 자리에서, 즉 자기 없이, 그 자리에는 자기다 남이다 이런 분별심의 감옥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자유라 그러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그런 대자유가 있는 거지. 이 세상 말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데 마음이 대자유인 거지. 근데 마음이 대자유가 되려면 마음이 대자유를 원해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세월이 많이 걸린다 해도.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상을 더 원한다. 나는 상을 더 원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내 생각이 옳고, 어쨌든 내가 옳다. 어쨌든 내가 잘나고 싶다. 이것이 해탈보다 이걸 더 원한다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여기서 여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지. 어느 걸 더 원하느냐?
진짜로 어느 걸 더 원하냐. 거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돌아서면 마음이 달라지고 돌아서면 달라지고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란 그거를 원해도 또 돌아서면 또 다른 것에 다른 유혹에 넘어가고 해도 그것을 더 원하는 마음이 속에 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에 속는 것이 결국은 힘을 잃게 돼요. 이것을 더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되는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쪽을 정말 더 원하느냐, 그게 공부가 되게 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쪽을 진짜로 더 원하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알게 돼. 아, 진짜로 원하는 건 난 이쪽이야, 아니야, 이런 거를 공부해 가다 보면 표시가 나요. 자기한테서. 자기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딱 적절한 시간 내에 이런 내용을 쫙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것이 이 세상의 내용은 그렇게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법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자꾸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 뭘 자꾸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뭘 만들어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걸 자꾸 만들어요. 상을. 공부에 대한 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런 거 만든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생각일 뿐이거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잖아요. 그죠? 자기하고 저하고잖아요. 자기하고 저하고. 스님의 어떤 법문을 듣고 어쩌고 저쩌고 머리에 돌아가는 거 그거 말고 그런 뭔가 그럴듯한 내용 정리를 했다면 그거는 말고 그건 그림에 불과하다. 그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한다면 내용을 그럴듯하게 정리해서 이해하기 좋도록 아름다운 그림으로 탁 내놓으면 되죠. 그거 말고 그림에 해당되는 것 말고 그림에 해당되는 것 말고 즉 생각에 해당되는 것 말고 기분이나 느낌에 해당되는 것 말고 마음에 해당되는 것 말고 이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려진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말고 그런 것 말고 알 수 있는 것 말고 그동안 책에서 봐온 내용 그거 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그동안 마음 공부한답시고 뭘 듣고 보고 했던 내용 그거 말고 그거는 그림입니다. 그림 말고 이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다 이런 순간 들을 줄 아는 성품, 성질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말하면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면 벌써 이미 들었죠, 그죠? 그럴 줄 아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능력?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오염이 되어버렸냐? 그 분별하는데 오염이 되어서 여기서 이 짬뽕 속에서 사느라 이 생각 속에서 사느라 이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법문을 듣고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어려운 경전을 보고 어려워봤자 뭐 글자가 어렵지. 내용은 다 한 가지인데. 뭐 어떤 뭐 이 세상에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공부나 수행이나 뭐 그런 것을 했든지 간에 나는 어떤 세계에도 가봤습니다. 뭐 하든 간에 어떤 세계에 가봤든 간에 총망라해서 그것은 다 꿈의 세계예요. 꿈의 세계, 그림의 세계. 그림이야. 동그란 그림을 그리든 세모 그림을 그리든 그냥 그건 똑같이 그림이에요. 아우 자 난해한 그림을 그렸다 칩시다. 난해한 그림을 그리면 그거는 허공에 그린 그림 아닌가요? 단순한 동그란 그림을 그리면 그건 그림이고 아주 난해한 무엇을 그릴까요? 밤새 한잠도 안 자고 수행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그건 허공의 그림 아닌가요? 야, 어느 부처님이 또는 어느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끌고 우리 환경에 나오는 어느 세계에 가봤다. 또는 아미타불의 세계에 가봤다. 그거는 허공의 그림 아닌가요? 일체의 색은 공이라 했는데 그거는 분별이 되니까 다 색이지. 분별되는 일체의 모든 색은 다 공인데 그럼 뭐 동그라미 그림하고 모양 다르면 허공에 그린 그림 아닌가요? 허공에다가 별을 그리면은 그거는 그림이 아니죠. 그건 허공이 아니죠. 이래 할 수 있어요? 허공에 무슨 그림을 그리면 달라요? 여러분들이 팔자 타령을 하면서 구구절절한 그림을 허공에 그려도 팔자 좋은 그림을 그린 거나 똑같은 그림 아니에요? 허공에 그린 그림 아니에요? 예? 그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든 나는 공주처럼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하든 다 똑같이 허공에 그린 그림이다 이 말이잖아요. 일체의 색이 공하다 이 말은. 안 그렇습니까? 그 생각에 매몰돼서 나 처음도 나고 끝도 나고 그냥 나 때문에 그냥 죽을 지경이야. 내 세계 때문에. 자기 세계 때문에 그렇게 죽을 지경이지. 뭐 때문에 그렇게 죽을 지경입니까? 뭐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요? 뭐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네? 자기 세계 때문에. 근데 그 자기 세계가 공하다 이러잖아. 아무리 그냥 은산철벽처럼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네 마음의 세계가 공하다. 부정할 수 없잖아. 마음은 흔적도 없는데 공하지 않다고 어떻게 공하다 해봐요. 어디 증거가 있는가. 자기가 자면서 꿈꾸면서 공하긴 멀고 왜 지금 내 꿈속에서 이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하면 옆에서 정말 그 세계가 있구나 하겠어요? 한 대 툭, 야 일어나 이러지. 그죠? 왜 꿈과 같다고, 왜 인생을 꿈과 같다고 했을까? 정말 꿈과 같으니까. 한 번쯤 왜 꿈과 같다고 했을까? 생각도 안 해봐. 생각도 안 해봐요. 누가 나한테 이랬는데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에 빠져서 또는 각자 온갖 것에 다 빠져 있잖아요. 온갖 것에 이렇고요 저렇고요 스토리가. 그러고 이제 스토리 따라다니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게 많이 옅어졌습니다. 살만합니다. 아, 이만하면 살만하네. 난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또 이렇게 참 어리석죠. 금세.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가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또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오지. 인생이 워낙 잠깐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2박 3일 정진 기간 동안 뭐 특별히 대단한 공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꿈속에 빠져서 사는 일이 대단한 거지. 있지도 않은 꿈속에 그 허상 속에 그래봤자 마음인데 허공에 그린 그림인데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그게 참 대단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아주. 묘하다 하지 않습니까? 참 묘하다 하죠. 거기서 나오는 것도 묘하지만 그 속에서 사는 것도 똑같이 묘한 거예요. 나오는 것만 묘한 게 아니에요. 묘하다는 것은 분별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거거든. 빠져있을 때 정신없이 빠져있고 나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빠져있는 일도 참 대단한 일이고 나오는 일도 대단한 일인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아무것도. 근데 섣불리 절대 못 믿거든요. 사람들은 절대로 섣불리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해보십시오 하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뭐가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하면 이런 거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문제 덩어리인데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없습니까? 그럼 끝. 더 보패할 게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뭘 보패할 게 있습니까? 진짜로 분별에서 벗어나지게 되면 될수록 뭐 봉사해라, 뭐 희생해라, 좋은 생각으로 살아라, 뭐 좋은 일하고 살아라, 뭐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져요. 진짜로 공부가 깊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뭐 이런 말도 필요 없어지고, 이제 그게 남을 남으로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필요한 거지.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잔소리가 필요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우린 너무 튼실해. 내 하던 대로 계속 지켜나가야 돼. 너무 튼실해서 이렇게 가행정진도 계속 하는 거지. 걔가 가행정진 한번 했더니 참여한 사람들이 첫 시간에 홀라당 다 마음의 분별심이, 마음의 병이 다 나았다. 그러면 2박 3일간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가 알아서 법문 듣고 뭐 또 필요한 때에는 점검도 받고 해가면서 뭐 그냥 오로지 현실을 공부 재료로 삼아서 해간다. 그럼 뭐 따로 가행정진 할 거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너무나 잘해 나간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못하니까 출가라는 방편도 쓰고 대중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같이 듣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할 때는 생각으로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건 생각이잖아. 문제 많잖아. 솔직하게 그런 기회에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죠. 진짜로 여러분들 공부가 다 돼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뭐 공부할 것도 없지. 근데 공부하고 있는 이상 분명히 문제가 가득하거든. 근데 생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생각인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것과 생각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생각이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자 이거 쳐보세요. 생각으로 이 소리 내보세요. 그건 생각이지 소리가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이 소리 내보세요. 초능력이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그럼 초능력으로. 이 소리도 하나 못 내는 이 소리보다도 못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오로지 생각에만 매달려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왜 하겠어요? 자극이 오라고 하는 거지. 그냥 그렇구나. 이런 자극 하나 왜 지금은 아무 불편할 게 없어.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너무나 편하네. 그럼 뭐 머리로만 듣는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제일 편안한 거는 머리로 듣는 거지. 하던 습관대로. 그죠? 하던 습관대로 하는 거 제일 편안하잖아요. 나 건드리지 마. 난 내 습관대로, 내 하던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잖아. 그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 업식은. 요 소리도 하나 낼 줄 모르는 게 생각 아닙니까? 천재한테 이 소리 한번 내보라 하세요. 생각으로. 천재한테. AI한테 생각으로 이 소리 한번 내보라 하세요. 가능한가? 또 누구한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신한테? 신? 아니면 누구한테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그래도 힘있어 보이는 이름이 뭐예요? 그래도 그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이 소리 낼 수 있어요? 예? 부처님은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생각으로 이 소리 낼 수 있을까? 부처님의 생각은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이 소리인가? 누가 말씀하고 싶은 거 있는 분 계십니까? 무엇이든. 없으면 됐습니다. 어차피 다 생각 아닙니까? 이러쿵 저러쿵 머릿속에 있는 거? 그죠? 이러쿵 저러쿵 머릿속에 있는 거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의 허상을 보세요. 생각의 허상. 그 생각으로 요 소리 하나 못 내는데 그거 허상이지. 뭡니까? 요 소리보다 못한 게 자기가 그토록 대단하게 빠져서 살고 있는 자기 생각 아닙니까? 이런 말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이런 말조차도 저게 무슨 말인가? 생각으로 소리를 어떻게 내나? 그럼 생각으로 소리를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이 말도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그게 그렇게도 맞다면, 틀리면 절대 안 되잖아. 그죠? 자기는 죽어도 맞아야 되잖아. 자기가 맞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렇게 대단한 생각으로 이 소리 한번 내보시라고요. 요거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요거라도. 그것도 하나 못하는 그놈의 생각, 그게 뭐라고? 요것도 하나 못하는 생각. 그런데요, 어쩌고 해봐서 그거 다 사설이고 생각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부처님께서는요, 스님, 그거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럼 그 대단한 생각으로 부처님을 또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대단한 생각으로 이 소리 한번 내보시라고요. 생각으로 이 소리 한번 내보시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그 생각으로 요 소리 한번 내보세요. 이거 할 수 있다면 생각은 대단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 힘도 없잖아. 겨우 요 소리도 하나 못 내는데. 근데 그딴 생각을 그렇게 믿고 그거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그냥 그 동아줄을 잡고 끝없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도요, 이거는 그래도요 하고 시작하는 거는 생각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 아닌 거. 본인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게 생각이 아니라면 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거는 생각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거 한번 드러내 보시라고 뭐 있으면. 이게 납니다. 근데 이 나는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게 있으면 드러내 보시라고요. 뭘 그렇게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지켜봤자 이 허공을 이거 지키려고 온갖 용을 가진 애를 하나라도 허공에 그린 그림이 하나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이거 지켜야 돼. 그러느라 온갖 용을 쓰다가 이제 다 늙으면 딱 주는 것이. 평생 그거 지키느라 용 쓰다가 허공에 그린 그림 지키느라 용 쓰다가 누가 너 그거 틀렸어? 그럼 맞아. 그러느라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처님은 아니면 뭘 이렇게 대단한 걸 탁 들이대면 저 스님이 꼼짝 못하겠지 싶은 거 대단한 거 한번 들이대 보세요. 무엇은 자기 생각이 아니냐고요. 무엇은. 나는 실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건 누구 생각인데? 실제로 그렇게 물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지. 안 살아왔다는 게 아니야. 살아왔는데 생각이네. 안 살아왔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왔는데 생각이라고. 살아왔다는 생각. 억울한데, 억울해. 맞아. 억울해. 근데 하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있어. 내가 있지. 없나, 그러면? 그런데 내가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없대요, 어디? 내가 있지. 그러면 누가 밥 먹나? 전에 어느 분이 그랬죠. 본성과 자기라고 했던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식사는 본성이 합니까? 자기가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했지, 그분이? 갑자기 대답을 못해서 곤란해 하셨나? 한참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셨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본성이다, 생각이다, 나다, 업식이다, 아상이다, 참나다, 거짓나다. 그거 누구 생각인데요? 누가 만들어놨어요? 밥 먹을 때 참나가 있어요? 거짓나가 있어요? 밥 먹느라 다 잊어버렸지. 그때는 참나도 없고 거짓나도 없잖아. 물어보면 그때서 막 생각하지.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참나가 먹고 있나? 이제 온갖 지식이 다 동원이 돼서 하고 적절히 말을 해야지. 그거 누구 생각?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순간에 우주를 창조한다는 걸 고정관념 속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과하다. 저 말은 너무 과하다. 그럴지 몰라도 과한 게 없어요.
그럼 누구 생각인데? 생각 아니면 뭔데? 자기 생각이 없으면 뭐가 있는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만 할 때. 내 눈 하나 감으면 온 우주가 없는데 이게 뭐지? 내가 죽으면 온 우주는 나한테는 없는 것과 같은데. 근데 그거 설명할 수 없잖아. 머리로 생각하면 내가 죽어도 우주는 남아있잖아요. 머리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근데 묘한 느낌, 이 뭔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안 그래요? 자기 눈 하나 감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남아있잖아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지금? 자기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생각으로 온 우주를 다 만든다는 것을 지가 그러고 살면서도 몰라. 말해줘도 뭐 이해를 못해. 그런데 그 속에서 뭐 스토리에 그림 뭐 내가 이렇고요, 네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절대로 뭐 이건 용서할 수 없고요. 용서할 수 없으면 자유가 괴롭지. 원래 용서한다 안 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어. 이 허공의 그림에 용서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냥 일체 세계 공한 거야. 용서할 뭐조차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줘, 나를 사랑해줘, 나를 칭찬해줘, 너 수고했어. 그런 거 나빠요, 교육적으로. 내 아상을 계속 굳건히 유지해 가게 만들잖아요. 아상 때문에 괴로운데. 계속 진통제를 맞게 하는 거잖아. 지금 우선 당장 견디도록, 아상이 계속 견디도록 진통제 맞는 거잖아요. 진통제 계속 맞으면 나중에 진통제가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도 효과가 없어져요. 왜?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는 걸 느끼거든. 이제 시간 지나가 보면. 그런 것도 안 먹혀. 또 새로운 거 나오지. 새롭게 위로하는 것도 나오지. 근데 그것도 안 먹혀.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왜 자꾸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자기를 위로하는. 일시적으로 해봐도 별 소용없고 다 일시적이니까 새로운 게 자꾸 나온다고. 끝없이. 근데 인간이 돼서 겨우 그러고 살아야겠어요? 왜 자기가 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 느낌 뭐 있지 않아요? 머리로 생각하면 자기가 별것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머리로 생각해서가 아닌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가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 그런 거 살짝이라도 있지 않아요? 없어요? 있는 분, 아니, 그냥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굉장히 대단한, 뭔가 어마어마한, 뭔가 그런 거인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 조금이라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없는 분도 있구나. 없는 분들도 조금은 계시네요. 그런 느낌이 왜 있냐 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 그거는 생각이고, 진짜 대단하면 대단하다는 게 없어야 대단해요. 대단하다는 게 없어야. 아무것도, 대단한 생각이 없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대단하면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고가 이제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별로 잘난 것들도 없으면서 그렇게 뭔가 왠지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하는 그런 거 왜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생각으로 알고 있는 자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본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워낙 생각에 갇혀 있으면, 워낙 생각, 분별, 아르마리 배운 것으로만 판단하면
그런 그 느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묻혀 있을 수 있어요. 묻혀 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 이게 좀 대단하다 하면 또 아상만 커지고, 이 공부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하면 또 나는 할 수 없는 근기가 또 이러고,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꼭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고, 꼭이라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죽어도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꼭 하려고 하는 발심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계속 해갈 수도 있고, 자기 분별심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굽이굽이 산을 넘어도 또 산이고 또 산이고 또 산이고, 그래도 죽어도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결국은 다 넘어가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무슨 산을 넘어가겠어요? 분별의 산을 넘어가는 거지. 누구는 하는데 자기는 못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원래 모든 인간의 본 성품은 똑같이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안 돼, 또는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런 것에 속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것에 그냥 뭐 하루 종일 사는 거 별거 있어요. 그냥 먹고 자고 사람들 좀 만나고 할 일 좀 하고 뭐 쓸데없는 생각 좀 하다가 왔다 갔다 그거 아니에요. 눈 떴다가 왔다 갔다 하면 잘 시간, 또 눈 떠져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잘 시간. 안 그래요? 안 그래? 뭐 별것 있어요, 사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누구는 버스 타고 가고 누구는 비행기 타고 가고, 그냥 그런 차이지. 비행기 타고 간 사람도 밤 되면 자고, 걸어간 사람도 밤 되면 자고, 라면 먹은 사람도 밤 되면 자고,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먹은 사람도 밤 되면 자고, 똑같지 않아요? 먹을 때 그때 차이 그뿐이지, 탈 때 차이 그뿐이지. 잘 때 보세요 하면 똑같지 않아요? 다 누워서 자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70억, 80억 인구가 잘 때 보세요. 다 똑같이. 뭔가 다른가. 왔다 갔다도 얼만큼 멀리 왔다 갔다 하느냐,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느냐, 뭘 타고 왔다 갔다 하느냐, 뭐 그냥 그런 거 차이지. 왔다 갔다 하다가 자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그거 안 시시해요? 대단한 어떤 사람한테 완전히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봐보세요. 아무 일도 아니지. 자식에게 아무리 기대하고 집착하고 정신없이 그냥 거기에 홀딱 빠져서 평생을 살아보세요.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지. 그냥 아이고 망구 내 생각이었구나. 꿈 같은 인생이었네 이러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출세를 해보세요. 아유 그래 순식간에 세월이 흘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러고 살아나 저러고 살아나 똑같네. 그런 게 보이지. 그런 것을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속아서 빠져서 살고 싶으세요. 그쯤 살아봤으면 이런 게 인생이고 세상이네. 결국 다 내 생각에 불과하네. 지금부터라도 이 내 생각의 세계 속에 빠져서 살다가 갈 수는 없다. 라고 마음 먹는 게 50대, 60대, 70대예요. 뭐 빠르면 드물게 30대, 40대. 그러면 뭐 그냥 조금 듣다 보면 이제 라고 꼼짝을 못 하겠다. 정신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리고 죽을 날이. 안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인생이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없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집착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재미없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착할 만한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한번 보세요. 다 무상한 일 아닌가? 그렇게 좋은 걸 먹고 돌아서도 몇 시간 있으면 배 꼬르륵 하지 않던가요? 무상하지 않아요. 그때 맛을 막 기억하면 행복해요. 사진 찍어서 막 올려놓으면 나 그때 먹어서 나 생각이지. 나 누구랑 뭐 크루즈 여행 비싼 배 타고 뭐 세계 일주를 했어. 그거 보고 있으면 행복해. 꿈속에 젖어 있는 거지. 생각 속에 허공의 그림에 빠져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다 칩시다. 지금 그러고 있어봤자 다 생각으로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죠? 지금 로또 당첨돼 있다 해도 생각으로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무상한 일이고 다 별것 아닌 의미 붙일, 집착할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런 따위에 집착, 너무 무상하잖아요.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남아요. 그러니 집착 없이 살아야 흔쾌하게, 어차피 그래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하다 자고 뭐 그런 생활이지만 집착 없이 살아야 마음이, 살아도 왜 이렇게 항상 마음이 뭐 해맑은, 아주 맑은 날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온갖 것에 집착해서 내 괴로움을 그렇게 만들어내야겠어요. 그러면서 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전부 저기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전부 저기에 있어. 저게 뭔데? 저게 난데, 내 마음인데. 저기에 있어 해봤자요. 그거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원망하잖아요. 그거 자기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 자기가 괴로워요. 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고. 자기 원망하는 거거든. 누구를 무시하잖아요. 그 자기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 마음이 불편하게 되죠. 무시받는 사람이 아무 분별심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무시를 받아도. 왜 전에 뭐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그런 말씀 있죠. 뭐 내가 안 받으면 다 네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받으니까 너한테로 다 가라. 이게 아니고 너가 없어.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어서 나는 너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그런 영향을 안 받는다. 근데 너는 네 마음에 네 분별심이 솟고 있으니 네가 그런 마음을 내면 너 괴롭다. 그건 네 마음이다. 너만 괴롭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속에서 실컷 괴롭혀 보세요. 자기 마음 괴롭지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자기가 자기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집착함으로써 괴롭히고 살고 자기를 다른 탓하느라 자기 괴롭히고 살고 자기가 괴롭히고 살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살고 있다는 자체도 몰라. 이건 자기 아닌 게 없어요. 이거는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보세요. 저 사람이야. 내가 아니야. 저 사람이야. 그 누가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혹은 누구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내가 저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존재 안 해요. 내 인식 속에 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묶여 있는 것에서 나오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인 거지. 그러면 마음에서 둘러본 게 없어지지. 분별을 해도 필요한 분별을 해도 분별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즉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져. 그래야 괴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하고 할 일하고 하는데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해결하고 살 뿐이지 이게 물이 확 쏟기면 뭐 닦을 뿐이지 그로 인한 괴로움이 없다고. 뒤돌아보는 것도 없고 원망하는 것도 없고 괴로움이 없다고요. 걱정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뭐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대로 쭉 이 얘기 저 얘기 했습니다. 지금부터 2박 3일간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어지지 않아요. 자, 마음 공부 시작 해서 지금부터 공부 막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가 돌아갔겠죠. 요 정진 기간 동안에는 지금 개별 숙소에서는 무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얘기해봤자 다 쓸데없는 소리들 아니에요? 자꾸 공부 아닌 다른 것에만 관심 갖게 만드는 이야기들 아니냐 이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개별 숙소에서도 아마 요 기간 동안만이라도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 유리할 거예요. 그냥 옆 사람 뭐 가지고 온 거, 야, 그거는 뭔데? 그런 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공부가 더 중요하잖아. 여기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수시로 흔들리고 뭐 보면 분별심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싶은 그거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방에서도 입 다물고 공부에만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마음으로라도 지내보면 뭐 2박 3일간 공부가 어떻게 확 돼서 간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거라도 근데 그거 적은 거 아니거든요. 관심이 막 분별하는 것에 자꾸 가는 그거 힘이 조금 약해지는 그게 적은 일이 아니거든. 억지로 거기서 관심을 끊을 수는 없어요. 공부에 관심이 더 있으면 그것에 관심이 자동적으로 덜 가게 돼요. 내가 이런 거 관심 안 가져야지, 집착 안 가져야지, 이건 불가능해요. 내가 더 집착 가는 게 있으면 이런 것은 집착이 덜 가요. 더 뭐에 집착하면 돼요? 공부하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더 집착해서는 부작용이 없잖아요. 공부는 부작용이 없잖아요. 머리 쓰는 사람들은 공부도 집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리 쓰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출가 안 하셨어야지. 그 얼마나 집착했으면 그래 가족들하고 뭐 저 다스려야 될 나라도 버리고 갔겠어요. 거기 당신이 이 뜻하는 바에 얼마나 집착했으면 안 그래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생각으로는. 그리고 공부에 집착한다는 것은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관심을 여기에 최대한 둔다 그걸 말하는 게 집착은 딴 게 아니고 어디에 법에 관심을 둔다. 그 무엇에가 아니고 법에 관심을 둔다. 법에. 네, 마치겠습니다.